마태복음 26장 14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앞이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심야 예배 첫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주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주연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니시라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늘 온누리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또 노숙인들을 품고 이 시대와 역사를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저희 산마리교회 교우들은 이재훈 목사님이 저희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리 오니까 또 이재훈 목사님께서 제가 또 온누리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친근감도 있고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 자리에 또 섰었는데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뵈서 참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해에 왔을 때에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비전 헌금을 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고난주간이 되어서 설교하러 오는데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냥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이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헌금이다. 그 마음속에 제가 오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헌금, 그러니까 고맙고 거기에 사랑이 깃들고 했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해에 설교하러 올 때에 마음속에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것이다. 제가 정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후부터 어떤 헌금이든지 그 헌금을 대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이 신앙의 봉헌이다. 이런 것을 제 자신이 생각하게 돼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 그 비전 헌금을 해주시고서 저는 그냥 감사하면서 그 일을 잘 이루고자 또 노력을 해왔고 그랬는데 올 1월에도 또 하셨어요. 근데 올 1월에는 제가 받은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에 몰아 넣으신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빨리 목욕시설 만들어내라.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너 지금 이루고 있을 거냐. 그래서 제가 빨리 이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과 같이 서울역 밀짚 모자 친구들 서울역전에서 우리가 같이 노숙인들과 아침 7시에 청소를 하는데 청소 마치고 이재훈 목사님께서 식사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연말에 우리 노숙인을 위한 음악회를 열 때에는 노숙인들이 다 모욕하고 옷 다 빨아 입고 그러고서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끝나지 않고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훈 목사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두 번의 헌금과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더 늦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유다는 은전 30냥,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사는 데 필요한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품고 이끌어줬던 스승을 팔아먹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캄캄한 밤에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 배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판 유다를 생각하면서 어떤 점에서 나와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정말 인간의 어떤 깊은 것을 말해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혹시 또 하고 계신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유다 같은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마침내 가지게 됩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 삶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유다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나와 멀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악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과 함께 인생의 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속에서 유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갈수록 더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신학교 시절 이전에는 정말 유다를 향해서는 돌만 던졌습니다. 악한 사람. 또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듯이 12제자 이름 외울 때에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 판 유다, 이렇게 그 12제자를 쉽게 외우죠. 그런 식으로 외웠던 것이 그냥 그 기억 그대로 유다에 대한 생각이 각인되어 있었는데, 정말 우리들이 좀 더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나의 모습도 보게 되고 인간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유다에 대한 연민조차 우리가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다라고 하는 한 존재는 정말 그 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악의 신비, 어둠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까지 팔아먹는 인간, 도대체 그 속성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주님,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인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이나 이념적인 관점이나 영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성경 자체에 그에 대한
기술을 보면서 우리는 유다만이 지닌 그 독특한 성경의 진술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악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름 자체가 유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유다를 향해서 가롯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가롯 사람, 가롯에서 온 유다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가롯 출신 유다라는 뜻입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에 속한 거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이름도 유다고 거기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남쪽에 살고 있었으면서 그의 집안이나 혹은 부모나 그 자신 포함해서 남쪽 지파에 대한 아주 강한 소속감과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거기서 내려오던 전통을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강대하고 그리고 강성하고 풍요로운 지파에 속합니다.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아들 중에 막내였다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대에 멸망했지만은 이 유다 지파, 유다가 중심이 된 그 남쪽의 왕국은 그 후 200년을 더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결속이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그런 지파입니다. 바로 가롯 유다, 그는 이렇게 강한 유다 지파의 소속감과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가문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유다는 분명히 유다 지파의 재건을 꿈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다윗의 나라에 천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혈연적이면서 역사적인 갈망과 한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왕국, 그 한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땅의 왕국 다윗의 그 재건을 꿈꿨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어떤 특정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적인 이 땅의 왕국을 예수께서 꿈꾸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가 다 함께 죄 사함을 받고 온 인류가 다 평안롭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께서는 꿈꾸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는 괴리가 있고 유다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다는 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유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께로부터 배반감을 그가 느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응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유다가 된 악의 화신이 돼버린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요? 나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그 미래의 아름다운 꿈, 그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냐 하는 거죠. 이 나라에 지금 굉장히 큰 역사적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리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잘 돼야 한다는 이름으로 혹은 나의 정파의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 혹은 우리의 계층의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그 모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다의 길에 가까운 것인가 주님의 길에 가까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모든 계층이 다 함께 화합하고 잘 사는 나라를 생각하겠죠. 또 너희 민족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 이 온 세상이 다 함께 평화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에
우리 지금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거나 혹은 촛불을 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유다의 마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까요? 예수님에게 가까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악과 선과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과 종족을 위하여서 싸웠으며 그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편이 잘 돼야 되고 내 가족이 잘 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 아닌 다른 가족들이 희생당하고 다른 계층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선과 악의 갈림길, 주님께로 나아가느냐 유다의 길로 나아가느냐 하는 갈림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둘째, 유다는 정말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었지만은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고서 주를 향하여 그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예요. 이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에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부은 다음에 머리털로 닦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우선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은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짜리일 텐데 너가 이렇게 하느냐.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옥합을 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주님의 길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2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돈 궤를 누가 맡았습니까? 가롯 유다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가깝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돈 궤를 맡길 수 있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맡기죠. 마음으로도 가까이 있어야 맡깁니다. 거리로도 가까이 있어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런 이들에게 돈 궤를 맡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두고 그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 말을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달라고 그러고 투정도 부르고 또 투정 정도가 아니라 막 떼를 쓰고 내놓으라고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때를 써도 될 정도로 마음을 열고 하니까 때를 쓰죠. 남의 집 어머니 아버지한테 때 쓰는 녀석 봤습니까? 왜 때를 못 쓰죠? 사랑을 그 상대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몇 사람 중에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었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유다의 편에 서게 되는 그 분기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달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제자인 줄 알고 내가 또 너희들의 말에 응답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다 진리입니다. 가까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있지만 정말 가까이 가는 방법은 유다처럼 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유다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유다는 멀리 밖에 있었던 적이 아닙니다. 울타리 밖에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유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배반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왜?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뜻이 다른 데 있어서, 목적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인지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분별을 이 고난주간에는 좀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유다에게서 본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얘기가 그 사랑을 그만두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물질을 주면은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럴 것처럼 우리 다시 착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온 오승희 형제들 정말 마음에 피할 수 없었어요. 또 저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더 앞장서서 그분들 돌보고 싶어서 그분들에게 대접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냐고 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도 그분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교우들이 다 그분들 대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 저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또 그냥이 아니라 같이 땅 파고 일하면서 지내면은 이분들이 정말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생각했어요. 어떤 물질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 정도를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초기 5년 동안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거의 같이 땅을 파고 일을 했었는데 그때 나는 이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함께 해주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 모아다가 그분들 생활비 대주고 또 방 얻어주고 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용만 당한다는 느낌을 갈수록 받는 거예요. 배반감은 많이 느꼈습니다. 해준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상처는 엄청나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물질로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나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얘기는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회적인 어프로치, 이렇게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접근을 한 거죠. 사회적인 경제적인 접근으로는 마지막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 인간의 문제는 또 당신의 문제는 빵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답인 것을 그 5년의 어리석은 세월을 보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유다의 길이에요. 유다는 사회의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라든지 죄 사함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생각보다도 이 세상의 사회적인 것, 계층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 천착되어 있지 아니했는가 생각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의식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유다가 거기까지 못 나간 겁니다. 저 자신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지난 20세기 역사의 그 100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 20세기는 공산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지구의 3분의 2의 인구가 가까이 다 공산화됐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 몰락했습니다. 그 무장된 무신론의 세력들, 그들은 물질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시험은 많은 피를 흘리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 사람 되는 길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해방의 길입니다. 저 자신도 정말 대단한 일은 하지 못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거리에서 싸우다 죽으리라는 생각을 먹었던 젊은 시절도 있었어요. 그것의 한 연장이 제가 5년 동안 땅 파고 일했던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물질주의적인 무신론적인 방식으로 역사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잔재로 인하여 우리는 남북한의 이런 갈등과 고통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그들을 대접하되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됩니다. 이것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7년 동안 노숙생활 하시던 분이 팀장이 된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분이 노숙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장에 온 형제들에게 야, 너 서울역에서 맨날 그렇게 먹고 누가 준다고 해서 쫓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 맨날 그냥 그러다가 거기서 너 죽는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너 새 사람 돼야 된다. 그 일밖에 없다. 거기서 주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좋은 옷 준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이. 엄청난 큰 자각, 유다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다음으로 넷째는 유다에게는 신앙 고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지상의 왕국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열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끝나면 모든 것도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그 무장난 무신론자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동지 아니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주님,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같이 예수님을 막판에 등을 돌린 일을 벌였지만은 유다와 이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는 팔아먹지는 않았어요. 주님께 등을 똑같이 돌렸는데 한 사람은 작정하고 팔아먹었어요. 왜? 그게 영원한 나라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등을 돌렸어요. 수제자인데도. 그러나 팔아먹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두려워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두려워서 잡혀갈까봐 자기가 나 저 사람이랑 상관없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충분히 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순교할 자신 있나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그 순간이 와봐야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의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때에 우리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인간의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의 시작이 온누리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비전 헌금 해가지고 크게 후원해 주니까 온누리 교회 막 지켜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대형 교회 중에서 부패하지 않은 대형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나는 다 모르지만 온누리 교회가 아니라는 건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나는 조그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고 조그맣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고백 아래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그랬는데 주요 신문에서 책 하나 말 한마디 해도 어떤 때는 박스 기사로 우리 교회를 내주지만 교회가 작아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얼어붙은 큰 이 역사의 문제, 이 선교의 이 땅이 한겨울이 돼서 얼어붙은 이 바다를 누가 깨고 나갈 것이냐. 작은 교회 가는 그런 힘이 들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저희도 물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의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또 이재원 목사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큰 교회가 정말 쇄빙선이 되어서 이걸 깨고 나가야 돼요. 그게 멈췄으면 역사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멈췄는 거예요. 이 민족의 비극이 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계층 간의 갈등과 그리고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그 무서운 차별과 이것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그것이 해결된 일이 있습니까? 배운 자나 못 가진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0년 전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어떤 사상에 어떤 철학자가 그리고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말씀 때문에 모여서 역사를 개간하고 그리고 평화를 구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주면서까지 순교까지 하면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를 들어봐도 우리밖에 없어요. 돌이켜보십시오.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순교하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에서 희생당하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문둥병이 걸려도 문둥이와 함께하는, 문둥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인류 가운데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아래 있었어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이 신앙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다른 종교도 살펴보십시오. 있는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특별히 이 큰 교회로서 이 시대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가 세빙선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평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러면서도 투철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누가 할 수 있는지. 우리밖에 없어요. 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바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이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갈등과 반목과 차별과 이것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채찍을 참으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고통을 받으며 이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들이 위로하고 이 역사에 쌓여있는 이 무서운 차별과 그리고 갈등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전쟁의 위협 아래도 우리가 있사온데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행동하며 우리들이 화해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유다입니다. 우리가 유다입니다. 교회에 익숙한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포장했던 저희의 모습 속에 유다가 있습니다. 사회 이념 속에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 속에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유다를 회개합니다. 물질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포장했던, 착각하며 의지했던 내 모습 속에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그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전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유다였습니다. 직분을 받고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이 악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요 악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했지만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는 주의 나라를 추구한다 하지만 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저 내가 받은 타이틀, 직분, 사회의 위치, 내가 가진 지식, 성경 지식 속에 위선과 외식으로 포장해버린 나의 모습이 유다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의 유다를 못 박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그 악의 실체가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 그저 많은 사람들 회중 속에 있으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나를 포장하지는 않았는지 그 유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갔던, 그저 예배 출석만 하면 좋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유다였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온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교회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많은 회중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위안하며 살아갔던 유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름이 알려진 교회에 출석하면 좋은 성도인 것처럼,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위선과 자랑과 헛된 교만들을 회개하며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입술로만 마당만 밟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며 포장하며 주님을 파는 유다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인연 속에 파묻혀 있는 헛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의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을 자랑하고 제도를 자랑하고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위선과 거짓 속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법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좋은 신앙인 줄 아는 이 엄청난 착각과 교만 속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유다가의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의 회개와 각성, 성령의 놀라우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바리새주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모를 자랑하며 우리의 사역을 자랑하며 이름을 자랑하며 교파를 자랑하며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물을 자랑하며 위선과 거짓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의 모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동국과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못 박혀 다시금 변화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회 모든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말씀은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위선을 회개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법과 불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의 이념 속에 갇혀버린 계층 간의 갈등을 물질로 분배로 복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모든 착각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거짓된 이념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산주의가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물질주의가 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음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헛된 이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참된 공의와 진리 위에 사랑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를 덮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거짓된 이념과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며 포로로 사로잡힌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가 넘보지 못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헛된 이념에 이 나라 민족이 휩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보혈의 역사가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만이 살 길이요 십자가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이
나갈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로 이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 가운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과 물질의 포로가 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저 북녘 땅을 녹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된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억압과 착취 속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나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의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저 북녘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시고 억압과 착취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거짓된 정권이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심을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위에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이 한민족을 통해 이루시고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금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민족이 되어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유다입니다. 말씀을 늘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게 하는 제가 유다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참된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제가 유다입니다. 우리 안에 유다가 있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유다를 회개합니다. 오늘의 교회 출석교인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며 많은 성도 중에 숨어서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유다입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참된 신앙 고백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며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나가기를,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들여진 물질을 통하여 고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굶주린 난민들을 구제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들여진 물질을 통하여 그들에게 작은 주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유다가 깨끗이 씻어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는 유다를 회개하며 돌이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만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